할렐루야.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을 세상 피하기 정말 어렵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을 주님을 사탄과 영생을 반대로 여러분부터 시작.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오늘 제일 잘하셨네요. 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12월 30일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세상을 피하고 우리 주님만을 따르고 사탄과 싸워야 된다. 그리고 영생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선한교회에 주신 우리 표어가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2014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런 그룹의 사람들을 관찰한 것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그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신속하게 삶의 현장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3번씩 좌절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는 쓰러지고 이제는 용기를 잃을 것 같은데 그들은 오히려 훨씬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역경은 우리를 좌절로만 내보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빠른 회복력을 창조합니다. 역경을 실패로 여기지 않고 내 인생의 한 부분으로 인식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역경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그 역경을 이기는 삶이에요. 역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바로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삶입니다. 모든 일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희생이 수많이 됩니다.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경 또한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놀라운 회복력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비전과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학개. 학개라는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인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목격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까 그 성전이 아니에요. 다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새로 짓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새로 짓는 과정 속에서 이 솔로몬 성전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화려하고 아주 금은보화로 치장되었던 그 성전. 그런데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정말 보기 정말 초라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현재 하나님이 맡기신 이 임무보다는 과거의 영광스러운 성전만을 생각하면서 불만과 불평과 싸장을 부리고 있어요. 이런 불만과 불평과 짜증 가운데 오늘 비전과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욱 큰 영광이 지금 짓는 그 성전에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처음 것은 세속적이고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 짓고 있는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성전은 우상 숭배로 오염되고 이방 세력에 짓밟혀서 무너졌지만 지금 짓는 성전은 영원하고 그 거룩함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비전과 열정을 가진 한 인물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학계 선지자예요. 이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학계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그것은 성전 건축하라는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학계 선지자의 사명은 비전은 무엇이었으면 이 성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성전 건축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죠. 이 학계 선지자는 이 비전과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성전을 완성하게 돼요. 그랬더니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풀어주시면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 오늘 비전과 열정을 품은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학계 선지자가 주셨던 이 축복의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도 이렇게 한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이 학계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준비 시작. 먼저 첫 번째 축복은 이전 성전보다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영광이 넘치겠다는 것이죠. 이 축복을 주셨고 두 번째로 2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 준비 시작.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까지는 심어도 안 났어요. 아무리 좋은 종자 가지고 심어도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학계 선지자에게 주신 축복을 지금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준비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아들에게 정착으로 가라. 여호와가 말하라. 그날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정하고 삼으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시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에게 아들 내 종 수르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우리에게 그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그날. 풍성한 열매가 있는 그날. 놀라운 일이 있는 그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날에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축복이죠.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평강이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복이 지금부터 임하기 때문에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목격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경험해야 됩니까? 오늘 이 학계의 선자가 경험한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런 축복,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없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주일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아야 돼요.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아요.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학개서 1장 말씀을 한번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준비 시작. 오늘 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마음이 풀릴지라도 수확이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갈증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월급을 받아도 주머니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뚫어졌다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상태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돈 벌려고 애쓰고 막 뛰어다니고 있지만 정작 내 주머니는 항상 비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서 막 먹고 있지만 늘 허기져. 목이 타서 막 물을 마시지만 갈증을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추워서 옷을 막 입고 있지만 따뜻함이 없습니다. 오늘 9절 말씀, 1장 9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늘 참았다.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오늘 10절 말씀 듣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는 이슬을 그쳤고 땅은 선물을 그쳤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참한 모습은 어떻으면 뭔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소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열심히 농사 짓고 있지만 농사가 다 망해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 어려움이 나에게 왔습니까? 뭐가 문제일까? 원인을 찾아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학개 선자가 그 원인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원인이 뭡니까? 9절 후반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되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말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지으려고 준비만 했지 전혀 짓지 못하고 16년간 그냥 가만히 방치된 상태였어요. 근데 너희들의 집은 다 지금 짓고 완공해서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원인이었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어려움이 분명히 우리까지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소득은 없어요.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이제 학교 갈 것 같은데 안 돼요. 그와 같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망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진단을 해야 돼요. 뭐가 원인입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뭐가 원인입니까? 이걸 빨리 캐치해내야 돼요. 이걸 찾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지금 이걸 못 찾아내서 16년 동안 성전이 방치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갈증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이 학계 선자를 통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만 배부르구나. 하나님의 집은 배부르지 않는구나. 사랑하는 선악교수 여러분, 이처럼 내 심령이 왜 은혜가 없는가? 내 심령이 왜 기쁨이 없는가? 내 삶에 왜 형통이 없는가? 왜 마음은 온통 사막같이 메마르고 갈급하고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거기에는 내 욕망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먼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는 과정도 힘들지만 이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큰 은혜예요. 그렇구나. 내가 막혀있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보다 어떤 것이 더 선교다. 이걸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 이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심령의 비참함과 갈급함을 깨닫는 것은 정말 큰 은혜고 복이에요. 오늘 학계 선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회개해야죠. 맞다. 이게 잘못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려움을 통해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 1장 22절 말씀이 뭐랍니까? 함께해서 2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12절 말씀 준비 시작. 드디어 이들이 이 학계 선자와 제사장들이 이야기했던, 여러분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어려움의 문제는, 여러분 지금 그 상태의 문제는 바로 우선순위에 있었어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닫고 나서 회개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12절 말씀 아닙니까? 드디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습니다. 들었다는 거잖아요. 드디어.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백성이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제 이 백성이 더 여호와를 경외하며 13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이치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삶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어려움 있잖아요.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고 다져지는 연단의 때를 거쳐야 돼요. 연단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회개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풀어주신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겨내고 연단을 통해서 다져지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성전 건축합시다.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하니까 이제 성전 건축하려고 다 모였어요. 이제 준비했어요.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어떻습니까? 막상 성전 건축이 막 시작되니까 도와주겠다고 물질 후원하겠다고 그 지역 왕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깨졌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막 괴롭힙니다. 성전 건축 못하도록. 더불어서 흉년은 계속돼요. 정말 이제 성전 건축만 시작하면 정말 이제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 연단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의 모습을 보니까 옛날 성전에 대해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2장 3절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 말씀 준비 시작. 그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정말 멋있게 정말 금은보화로 치장했잖아요.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상상했는데 지금 성전의 모습 보니까, 성전의 짓는 모습 보니까 아이고 이건 성전 아니다. 이렇게 지난 말이야. 불만과 불평과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연단의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연단의 때를 잘 이겨내야 돼요. 이 연단의 때를 잘 이겨내야지만 아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때가 보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 연단의 때. 오늘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준비 시작. 이런 연단일 때 이제 학계 설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복해서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더 굳세게 하라.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할렐루야. 더 믿음을 굳세게 하라는 것이죠. 더 굳세게 나가라는 거죠. 그 연단일 때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굳세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굳세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굳센 믿음 가지고 굳세게 나가면, 굳세게 일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일 때 무너지면 안 돼요. 연단일 때 쓰러지면 안 돼요. 연단일 때 오히려 더 굳세게 일하셔야 돼요. 더 화이팅해야 되고 더 하나님 바라고 굳세게 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에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어디 나왔죠? 아브라함보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여호수아잖아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학기는 재건한 성전이 형편없이 초라함을 보고 시기와 자달에 빠진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추천합니다. 위로의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연단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9절이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다. 만군이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다. 만군이 여호와의 말이다. 8절에도 은도 내 것이 아니고 금도 내 것이 아니라 만군이 여호와의 말이다. 7절은 마찬가지죠. 만군이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연단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연단이 시험을 이기고 다져지는 연단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견뎌내고 오늘 이 학계 선자처럼 우리가 굳세게 일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연단의 시기를 왜 줍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연단의 시기를 왜 주니까요? 그 이야기는 오늘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내용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돌이켜 경건의 모양을 갖추어도 얼마나 진실한 경건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단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지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진짜가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전진하는 길에 혹 시험이 옵니다. 순종에서도 기도에서도 응답이 없고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죠. 어느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망망한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죽음을 경험하고 천국을 보았다고요. 근데 어두운 터널을 통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터널 같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때는 믿음 생활에 재미가 없고 상당히 순수한 것 같은데도 결과가 없어서 갈등하죠. 그래서 낙심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말씀대로 전진하고 있지만 아직 은혜가 쏟아져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오늘 하나님께서 학계 선자를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셨듯이 우리는 강하고 굳세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기다린 제자들이 여전히 걸렸던 것 같이 나가야 돼요. 성경의 사건은 표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계시를 주시기 위한